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3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민수기 6장 24절,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출애굽기 15장 26절과 야고보서 5장 13절에 우리가 병들어 컬럭컬럭 하는 걸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고 건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아 천국 오는 것을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니까 성경의 시편 91편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을, 은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 선물을, 은혜를 받는데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뭐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습니다. 다 믿습니다. 어려서 어린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떨어져서 살 수 없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100% 믿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100% 따릅니다. 이게 뭐야?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는 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상식이, 지식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심겨질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배웁니다. 그대로. 좋은 면을 보여줘야 합니다. 싸울 일이 있어도, 그래서 어떤 부모는 운동장으로 차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싸운대요. 앞에다 공 놓고 공 차가면서. 근데 아이들이 잘하잖아요. 친구를 사랑하고 이성을 사랑하고 절대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알았어? 모르면 가만히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묻혀서 종살이 하면서 종이 무슨 꿈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가진 게 있어요? 종살이 하면서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 그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준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세상이 없어져도 다 이루어진다.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내게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된다.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된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구출해라, 건져내라, 탈출시켜라.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해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그 초자연적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막 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눈 녹이듯 녹여버려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끌어냅니다.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사랑하는 그 이후에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 그들은 70년 만에 완전히 로마의 공격을 받습니다. 시저 이사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략해 왔고 그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모든 것을 다 뺏기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완전히 불태워졌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이 역사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유태인이라는 나라는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워졌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000년 동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하겠다.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기억에서는 잊어졌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나의 소원을, 나의 기도를, 나의 사정을, 내가 고통받은 것을, 내가 원수에게 핍박받은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왜요? 보상해 주시려고. 사람은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사람의 약속, 사람의 사랑, 사람의 언약은, 사람의 계획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진리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출을 위해서 2000년 만에 작업을 하셨습니다. 세계 도처에 흩어졌던 그들이 유엔에서 합법적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1967년 그들이 독립을 했습니다. 6월 17일 텔라비브 제2 도시에 그들은 그들이 모여서 독립을 세계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독립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사는 땅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와서 보니까 그 팔레스타인 땅이 사막, 황폐된 땅,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눈으로 본 것을 믿은 게 아닙니다. 환경을 믿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중심에 가슴에 신비에 새기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축복한다고 그랬어. 복 준다고 그랬어. 잘 살게 한다고 그랬어. 머리 되게 한다고 그랬어. 세계가 놀라게 한다고 그랬어. 그들은 약속을 믿었습니다. 내가 병들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치료한다고 그랬어.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대로 그들은 2010년에 놀라운 그들은 땅속의 보화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축복해 줄 때 신명기 33장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12지파를 모아놓고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대로 되어지는데 스불론과 납달리 그들은 해안지대에서 자리를 잡고 삽니다. 그 해안지대에서 그 지중해 해안지대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데 그 땅 속에 어마어마한 보화를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다에 거대한 그 석유 그 발굴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바다 깊은 속에서 천연가스가 터져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오면서 천연가스가 솟구쳐 나오는데 수십 년 동안 그들이 쓰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유전을 발견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땅에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그래서 그 적대시한 그 나라에서 원하는 대로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안 팔아. 석유 없으면 못 살거든요. 모든 기계가 다 정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굽실거리면서 줄한 대로 돈을 가지고 사왔습니다. 이제는 수출국이 됐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신명기 33장 24절 말씀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 하나님께서 야셀 지파에게 모세를 통해서 또 축복해 줬습니다. 그들이 사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름을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또 땅에 파이프를 박았습니다. 예? 석유 시추를 시도한 겁니다.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얼마쯤 봤을 때 땅속에서 분수가 기름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세계가 놀랄 일입니다. 그들은 경제, 국방, 군사, 정치 대국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한다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약속했다고 그랬습니다. 뭘 약속했다고요? 날 샜습니다. 눈 뜨세요. 날 샜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또 건강을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또 천국을 유업으로 주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얼굴 표정을 보면 치매는 아닌 것 같은데 물어보면 의심이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한 그대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부모에게 버림받아가지고 고아원에서 외롭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성씨가 다르고 씨가 달라요. 근데 고아원에서 형제가 된 거예요.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도와주고 격려하며 살았습니다. 울지마, 울지마, 힘내, 알았어, 이거 먹어, 나눠 먹고. 서로 가족이 없으니까 고민을 털어놓고 서로 눈물 닦아주고. 초등학교도 같이 다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들은 헤어지게 됐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그들은 운동장 한 구석에 있는 리티나무, 고목나무 밑에서 앉아서 약속을 했습니다. 야, 우리 서로 잊지 말고 살자. 알았어, 너 건강하게 잘 살아야 돼. 꼭 성공해야 돼. 근데 우리가 60살이 되던 해 1월 1일 날 이 운동장 이 자리에서 만나자. 알았어, 알았어. 너 잊으면 안 돼. 꼭 나와야 돼. 시간이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한 친구가 그때를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날 60살이 되던 1월 1일 날 잊자고 일찍 아침을 먹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달려온 겁니다. 운동장을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혹시나 잊지 않고 그 녀석이, 내 친구, 내 가족, 그 친구가 찾아올려나. 1시간, 2시간, 3시간을 기다려 나타나지 않습니다. 잊었을까? 잘못됐을까? 12시간 넘어갈 때 헐레벌떡 착 가서 어느 한 젊은 친구가 막 달려오는 겁니다. 숨이 벅차서 달려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젊은 아들 같은 젊은 아이요. 근데 정적이 나와 절을 하더니, 아버님, 저희 아버님이 2년 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친구분과 약속을 했다고. 너 2년 후에 1월 1일 날 꼭 아침에 그 운동장에 나가서 내 친구를 대신 만나라. 약속을 못 지키고 미리 가서 미안하다고 내 말을 좀 인사를 건네줘라. 그래서 그 아들이 대신 나온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기쁜지. 근데 이 나온 60살이 된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동대문에서 소문난 회장입니다. 의로 제조업을 해가지고 그 몇 개를 경영해가지고 수백억 재산을 가진, 그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외동딸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서 끌어안고 서로 친구에게 느끼지 못한 걸 친구 아들에게 느끼면서 얼마나 둘이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 아들은 내 아들과 같다. 내가 너에게 내가 수십 년 동안 모아놓은 재산을 상속한다. 오늘 나와 함께 아버지 집으로 가자. 내가 너를 약속을 지키는 걸 보니까 믿는다.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예배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그렇게 시인하며 아멘으로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 연초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 이행하고 계십니까? 잊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복을 그와 그 후손에게 부어주시겠다. 실망시키면 안 됩니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그때 내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정하며 울부짖으며 금식하고 약속했던가, 하나님 살려만 줘보세요. 하나님 한 번만 나 구원해 줘보세요. 이 낭만을, 인생의 이 버거운 짐을 한 번만 하나님 벗겨줘 보세요. 이 질병에서 나를 좀 구해줘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겠습니다. 그 약속 잊은 건 아니겠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데, 그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선생님을 사랑하면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을 잘 듣습니다. 다른 과목은 몰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선생님의 과목은 열심히 합니다. 점수가 잘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사와 지도자와 관계가 좋아야 은혜 받습니다. 걸림돌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일깨워주고 확인시켜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응답을 주고 복을 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네가 내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면, 요한 3서 2절에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네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고 듣는 자가 복이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근데 원수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하와야, 너 달리 생각해봐. 반대로 생각해봐. 내 잔머리를 굴려봐. 네 형편을 봐. 선악과를 쳐다봐봐. 먹고 입지 않아?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 우리 주변에 선악과가 많이 있습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명예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선악과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 목사님 나 천국 꼭 가야 돼요. 왜? 하와 멱살 잡게요. 왜 그걸 따먹냐고. 당신이나 따먹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귀 새끼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잘못 해석하게. 왜 이단 사이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미혹의 요한 1서 4장 1절에 미혹의 영에, 그래서 꼭 그 사람들 혼자 살아가서 기도하다가 뭘 받았다고 말해요. 잘못된 영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없는 안식일은 10번 100번을 죽을 때까지 지켜도 소용없습니다. 주인공이 없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없는 교회가 무슨 필요한 겁니까? 주인공이 있어야지.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주일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초대교회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는 곳에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단 사람을 교주로, 재림 예수로, 무슨 뭡니까? 사람을 보혜사 성령으로 미리 정해놓고 교리를 짜맞춰가지고 희한하게 말씀을 희석시켜가지고 교회 외에 성경 공부하는 데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2월 첫 주부터 공부합니다. 1시부터 3층에서 공부합니다. 이단 공부할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단에서 온 분들은 이미 미리 지금 도망가는 게 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말씀을 희석시킵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그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그의 그 원수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성경을 못 보게 하고 봐도 깨닫지를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게 하고 왜? 완악해서.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이 말씀을 귀가 열어서 마음을 열어 듣게 하고 받게 하고 감동받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믿어지게 하지만은 저들에게는 완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깨닫게 하고 들리게 하고 귀를 열어주고 마음에 심겨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 말씀을 생활에 실천하게 할 것이다. 생활에 실천하는 걸 이것을 우리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할 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건데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게 믿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맞아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정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가문을 통하여 실현되기를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불법을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아 내게서 따라가라. 너는 자격이 없다. 권리가 없다.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왜 속속이고 말 안 듣고 그렇게 고집피고 그 자식이 그러잖아요. 잘못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나 네 아버지 아니여. 나 네 엄마 아니여.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웬만하면 받아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이나 세계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이준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무역 센터의 그 지금 총장님이신데 이사로 상임 총재로 지금 전 세계 그 총재의 자리에 있는 분인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48세 아주 젊은 나이죠. 40대면 원래 60대가 넘어야 그것도 검토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그의 삶의 업적을 다 이렇게 이력을 봐가지고 총재가 되는 건데 젊은 나이에 40대 총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97개 국가가 이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무역센터 건물이 뉴욕에 있잖아요. 100 몇 층이죠? 9.11 사태, 그 9.11 사태로 인해서 그 무역센터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비행기가 그냥 와가지고 그 들이받아버린 거죠. 무너지면서 화염에 쌓이고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그날 77층에 회의가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 장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픈 겁니다. 창자가 꼬입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열이 펄펄 끓어오릅니다. 무역센터로 가지 않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입원했습니다. 우덕할 정도로 열이 팍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긴급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여기 왔을 텐데. 치유센터. 여러분이 병원에서 못 고치는 불치병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모여옵니다. 전국, 부산, 전라도,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데 수만 명씩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여기 옵니다. 자기 집안에 의사들이 있습니다. 병원을 가진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옵니다. 우리 한국에서 제일 많은 숫자를 가진 목사님이 어제 저녁에 그 연락이 왔는데 나도 여기 와서 치료 좀 받고 싶다. 방 하나를 줄 수 있느냐. 원래 외국으로 가려고 그랬대요. 치료받으러.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니까. 근데 여기 와야 된다고 그 측근들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씨도 아직 안 돌아가셨죠? 텔레비를 안 봐가지고 연결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주성은 그 원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그래서 그 거목 같은, 한국의 그 거목 같은 목사님들이 주성은 목사 앞에서 기도를 받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기적은 평신도보다 목사님들이 더 빨리 일어나더라고. 믿음이 훨씬 더 좋은가 봐. 그래서 하나님 주의 종을 세웠나? 믿음으로 해독하시고 믿음으로 기도받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국회의원들도 지금 연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노라는 사람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기서는 병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영을 고칩니다. 영을 새롭게 합니다.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잠든 병든 영혼들이 소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계무역센터 그 총재인 이돈 박사님이 하나님과 약속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동안에 주일 성수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니까 1부 예배 때보다 2부 예배 때가 예배를 잘 드리네요. 소문은 내지 마세요. 지금 보니까 훨씬 예배를 잘 드렸어요. 잘 드리고 계신데 이 이돈 박사님은 예배를 그 모인 청중 중에 제일 잘 드렸습니다. 예배를 특별히 잘 드리는 모범생 성도가 있습니다. 이 이돈 박사입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예배를, 솔로몬, 다윗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입니다. 잘 드렸습니다.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중해서 드렸습니다. 온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 쏟아 드렸습니다. 힘으로 드렸습니다. 2번째, 하나님, 나는 11조를 떼먹지 않을게요. 꼭 10분의 1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의 인생의 좌우명 신학의 신조입니다. 나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꼭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10번째, 매일 나는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을 나는 꼭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그 회장님이 출근하잖아요. 회사로. 그 회장 직무실에 들어가면 방석이 깔려있는데 거기에 무릎을 딱 꿇고 세상에 거기서 성경을 읽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 업무를 시작합니다. 본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자녀의 손을 꽉 잡고 이 3가지 유언은 꼭 잊지 말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3가지가 뭐라고요? 할렐루야. 훨씬 낫다니까. 일부 예배 때보다 훨씬 나. 일부 예배 때는 멍하니 앉아있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것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상대가 싫어하는 걸 안 합니다. 끊어버립니다. 내버립니다.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은 그 자격이 뭔지 아십니까? 악인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 가지 않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 말씀에 너는 거기서 나와라. 너는 세상에서 애굽에서 나와라. 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너는 가증한 영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너는 나와라. 세상 죄악의 자리, 어둠의 자리, 너는 거기 가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우상을 섬기는 곳, 제사가 지내지는 곳, 너는 거기 가지 말고 거기서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세상의 쾌락, 유행, 변화 역하는 세상의 타락한 문화, 세상 문화는 마귀 문화입니다. 정치, 사상, 철학, 어떤 사상의 이런 주체사상, 이런 어떤 인간 사상, 문학적인 이런데 여러분이요, 우리는 그게 말려들만 합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공산문화, 불교권 문화, 이게 철학입니다. 사상입니다. 원래는 그게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신성시하고 그거를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런 데 말려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요, 할렐루야,
어떤 피조물과 감히 견딜 수 없는. 근데 공공연하게 교회가 살아가는 마지막 때가 되면 세 가지 형상으로 나누어지는데, 죽은 교회, 잠자는 병든 교회, 그리고 건전한 영적인 교회로 교회가 세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정치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WCC, EA, 세상의 혼합 종교를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 문을 닫으면 닫아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일제 신사 참배 때 일본 천황 우상을 갖다 놓고 교회 앞에 십자가를 떼놓고 우상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한 여인과 함께 있는 그 남자와 결혼할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총회가 의결을 해가지고 거기에 절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따라갔습니다. 어느 신실한 깨어있는 영적인 목사님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성전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왜? 일본 순사들이 와서 감시를 하니까.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는 예배 안 드립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 여러분요, 생명에 위협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버리고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리하여 이 약속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리라.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가 응답되리라.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번성하고 번성케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부인하고 배신하고 따라가 버린 베드로를 부활하여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다른 건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사람이요? 네가 인간이요? 네가 신앙생활 한다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요한아, 하나만 물어볼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말에 순종할 거냐? 내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할 거냐? 이겁니다. 네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며 살 거냐? 바울사도는 주님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그는 주님을 사랑한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있다. 흔적 있으십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감동시켰던, 눈물 짓게 했던 그런 감격의 순간이 살아가면서 한두 번 있어야 합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상대가 아플 때, 상대가 힘들어할 때, 그때 진실을 보여줄 수 있는, 내 사랑을 확인시킬 수 있는 서로의 찬스입니다. 손을 잡아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상대가 힘들어할 때 그때 곁에 있어주는 거 잊지 못할, 평생 기억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젊은 친구들은 상대방의 부모에게 잘해줄 때 그 고마움, 그 은혜도 잊지 못합니다. 상대가 실수했을 때도 그 한번 넘어가 주면, 용서해 주면 그 은혜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나에게 다 이행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느냐? 우리 교회 2번 다녀갔던 김종찬 목사님 가스왕을 8번 했다고 그러대요. 그렇게 훌륭한 신이 내린 목소리, 그런 분이 어쩌다가 감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여 십자가를 졌다.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여러 날을 울었습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너 명예 버릴 수 있어? 너 재물 버릴 수 있어? 너 세상 그렇게 좋은 거 다 버릴 수 있어? 얼마나 인기, 명예,
공연을 해보세요. 오빠 무대, 소녀 젊은이들 얼마나 막 끝이 안 보이게 서가지고 막 찬 박수를 치면 환호를 지르면 버렸습니다. 일산에서 조그만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 왔을 때 유행가만 안 불렀습니다. 내리 2시간 동안 찬송가만 했습니다. 내 입을 더럽게 하지 않겠다. 내 삶을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의 고백이, 찬송의 고백이 그거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고백이 삶의 현장에서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대답해야 되는 피할 수 없는 질문. 네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느냐? 삶의 현장에서 증명하라! 확증하라!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네가 생활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네가 증명해 보여라. 행함이 없는 그 고백은 헛것이다. 입으로만 주여 한다고 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자녀가 고생하고 하나님, 나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은혜가 떨어지는 것 내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 되겠습니다. 내가 약속지키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싫어하는 것 버려버리겠습니다. 불태우겠습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 모든 받기를 내가 원한다면,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거룩해야 되느니라. 하나님, 선악과의 눈을 돌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고개를 하나님께로 눈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서 나와라.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게 회개라면 회개하는 자에게 이 모든 선물을 내가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이런 끊어버리는 하나님 죄의 자리에서 벗어 달려나오는 하나님 탈출하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하나님 모양이라도 버려라 했으니 내가 오염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하나님, 이 몸을 내가 또 더럽힐 수 없습니다.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히 구별하여 의롭게 선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씻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질병을 고쳐서 주시옵소서. 필요한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에게는 능력도 부어주시고, 어떤 에게는 의사도 부어주시고, 어떤 에게는 범사의 형통함도 부어주시고, 장수의 복, 자녀들이 효도하고 배우자가 하나님 아버지여 극진히 선대할 수 있는, 그러나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 서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원수마귀는 이런저런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쫓아내려고 하고 은혜의 축복의 자리에서 재단에서 빼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하나님 영적 분별력, 성견지명을 주셔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나님 냉정하게 사탄의 유혹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끝날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악인의 자리 가지 않게 하시고 사단들의 소리에 매혹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정도는 구별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뭉클하게 가슴을 감동시키는 이런 다윗, 아브람과 같은 이 시대의 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다 표현 못할 은혜, 과분한 은혜를 쏟아 부으셨던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